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큰 상처를 남기는 모든 언행 심사를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바라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의와 연대하고 거짓과 협력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욱 일치월장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소식들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도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회복의 역사도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간증의 소리가 삼전동 잠실벌 일대에 울려 퍼짐으로 언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전체 가운데 6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마귀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단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기에 성경대로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마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붉은 색깔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논란 없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 이거 하나와 그다음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이 사실, 2000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후 크고 흰 보좌 위에 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인데 빌라도도 가룟 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다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다스리고 그 후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로드맵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아마 큰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약병에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친절이고 사랑입니까? 그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일 뿐이고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D.L.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펼쳐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 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누구를 미워했던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고 부모와 자식도 모르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기록된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대조해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고 악행이 선행을 능가하면 멸망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참 재판을 받아서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재임 중에 잘한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지은 죄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주제의 말씀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고 세상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인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세상 사람보다 죄 많이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이고 또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와 멸망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살 떨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줄인 사람을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였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자를 보아도 주 예수님을 함께 보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막 혈기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온갖 거짓의 충동과 유혹이 있고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사탄의 고수 앞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셨다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넘기면 큰일입니다. 유명한 비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번 8월 달이 바로 그 기념일 아닙니까? 여러 번 경고 전단을 투하해서 다들 피난 가라고 경고 방송을 수시로 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됐으니 공갈친다. 30만 명이나 죽이는 폭탄이 어디 있어? 피난 갈까? 그렇게 망설이던 사람도 두고 보지 뭐 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강제징용 같은 일부 우리 조선 사람들도 피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 피난 가서 살았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자폭탄의 위력입니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서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사탄이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시험도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시인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꼭 목배임을 당해야 순교가 아닙니다. 그럴 기회가 없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돈과 아버지 이런 것 영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갈 때 이삿짐은 배로 먼저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만 입국하여 붙인 이삿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일, 성도를 사랑했던 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일, 그리고 내 손을 감수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의 그 가정과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큰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일들, 성도를 사랑했던 일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했던 모든 일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없이 기쁜 그런 아버지의 보물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하늘에 쌓아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됨을 감사하며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